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욥기 아시다시피 고난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읽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욥의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에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이들 또 듣고 읽고 하셨을 겁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서 뭐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정도로 이건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저자나 기록 연대가 확실치 않아요. 일단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 저자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배경부터가 되게 미심쩍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거든요. 아직 히브리인이 제대로 형성도 안 돼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도대체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또 써있는 내용을 보면 기원전 6세기 한 페르시아 시대 정도는 돼야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욥기의 내용이나 문제의식 보게 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정통신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참 발칙한 책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전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주류는 뭐냐면 그 신명기에 근거한 인과응보 신앙이었거든요. 그 내용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쓰여졌어요. 역사도.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하까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그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설명이 다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게 욥기의 기본 질문입니다. 어쩌면 욥기의 배경을 이방 땅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래서가 아닐까 싶어요. 정통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나오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욥기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나라를 잃고요, 성전까지 파괴되고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과응보 사상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엔 욥기라는 책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서두 부분, 이게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뭐 나올 게 있나 싶은데 사실 이 5절에 불과한 내용에 주인공 욥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1절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부자기까지 합니다. 그 2절 3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 7, 딸 3, 10남매를 두고요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는데, 근데 그 숫자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죠, 그죠? 10명.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엔 완전수로 여겨졌던 숫자입니다. 근데 7, 3, 아들 7, 딸 3 합쳐서 10. 그의 소유물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만마리죠, 그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예, 그것도 역시 그 1,000. 그 정도. 이게 10이라는 완전수로 이 재산까지 표현을 해요. 가축의 숫자에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물질적으로도 완벽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누가 봐도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 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인 거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등등등.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아들들이요 생일에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 명수대로 번제는 뭐예요? 짐승 한 마리를 온전히 그냥 태워서 바치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 제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여러분, 잔치자리 또 뭐 회식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들뜬 기분에 뭐 말이 뭐 헛나올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한 태도 같은데, 근데 아들, 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죠. 이거 되게 숨막히는 짓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죄를 지은 게 명백하다면, 그게 확실히 드러났으면 그럼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렇죠? 근데요, 드러난 것도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찾아서 회개를 한다. 근데 억지로 찾은 것도 아니고 찾지도 못했는데 모르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걸 위해서도 회개를.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결국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욥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당연히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욥기 쭉 읽다 보면 후반부에 가서 욥이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행동만 조심조심 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저 사람은 점잖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구나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결국 욥의 고난은 어떤 면에선 이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 속의 이후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회의 장면이 묘사가 돼요. 6절부터 12절까지. 6절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실 천사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도 등장을 합니다. 아니, 사탄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나 싶죠. 여기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세상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물론 욥의 신앙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그 행동만큼은 하나님도 가상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니다. 욥 하는 거 봤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근데 여기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9절부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겠죠. 그거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럴지.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셨으니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과연 그럴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제안을 수락하십니다. 단 조건을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래,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사탄이 거기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대목 읽으면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이 하는 짓 하나님도 못 막으시나? 근데 자세히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해요. 일단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 몸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중에 가서 사탄이 또 청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래,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분명히 그 소유, 그 재산 네가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그 몸엔 손대지 마라. 그랬을 때 사탄은 몸엔 손을 못 댑니다. 그 소유 가지고 막.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선 하나님의 무슨 심부름꾼 같이, 부하같이 보일 그럴 정도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의식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험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에 처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자꾸 마귀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 다 주관하시고 그 마귀보다 사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여러분, 이 욥이 나중에 가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욥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욥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거든요. 특별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유 없는 고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조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을지 몰라도 이 욥이 그렇듯이 정말 내 신앙적이나 신앙 문제나 내 인격이 됐든 뭐가 됐든 아직 훈련이 필요하고 아직 다듬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되고, 분명히 뭔가 성숙해야 될 구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신 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주님, 정말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오니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 성숙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욥이 그랬듯이 알 수 없는 시험, 그 고난에 처할 때 물론 낙심되죠. 실망되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가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자꾸만 고민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모습 비록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엔 완전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러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저희들의 고난 속에서도 역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저희들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이 기간을 위해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